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진정 자기 몸같이 사랑한 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두 가지의 큰 권면을 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이렇게 거리가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웃을 수 있는 이렇게 서로 간에 어그러짐이 없는 그런 화목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다르게 하고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보면 그 내용은 하나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나 바울과 처음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할 때에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초심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몇 달 후면은 이제 그 피택 장로님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이렇게 교회 그 장로 교육을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 피택 장로님들, 이제 장로님이 되실 그 여러분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단 한 가지인 거예요.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초심을 잃지 말고 장로님이 되어서도 장로님으로 교회에서건 노예에서건 살아가는 동안 쭉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처음 장로님이 된다고 했을 때의 그 떨리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순수하게 살겠다고 하는 마음, 교인들을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참 내가 많은 것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 그 신실한 마음을, 그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이것을 얘기하고 또한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장로님들이 되면은 이제 노예에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노예라고 하는 것이 교회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또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회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항상 더 너그러운 마음, 더 사랑스러운 마음, 더 은혜스러운 마음으로 그곳을 대하기 위하여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법보다 은혜가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법 하다 보면은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참 은혜로 처리해야 될 것을, 사랑으로 해야 될 것을, 긍휼로 감싸야 될 것을 너무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처리를 하다 보면 오히려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더 사랑이 넘치는 곳 아닙니까? 교회들이 모이는 노예라고 하는 것들이 더 은혜가 넘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빛나야 되는 그곳들이 오히려 더 사랑적으로, 은혜적으로 메마른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예 생활을 또 이렇게 장로님으로,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을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면은, 너무 법 하다 보면은 거기에 타성에 젖어서 진실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될 때, 긍휼함으로 또한 은혜로움으로 이렇게 치리해야 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과 규칙이 그렇게 있는 그곳이지만은 법보다도 은혜가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또한 장로님들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항상 법과 규칙보다도 은혜가 먼저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디에서든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멋진 목사님, 멋진 장로님, 또한 그런 멋진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조건이 되지 아니하는 나, 자격이 되지 아니하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이렇게 1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다시 말하면 초심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4분 5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여러 가지 파로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간에 막 싸우고 있었는데, 그 싸움의 근본 원인이 뭐냐면은 교만인 거예요. 내가 배운 교육이, 내가 받은 은사가 너희들보다도 낫기 때문에 너희들보다도 내가 우위에 있어야 돼. 너희들이 내 밑에 있어야 돼. 너희들이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해서 4분 5열 돼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한 것.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교회에 구원받은 자로서 와 있다고 하는 것, 존재한다고 하는 것,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내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4분 5열 되지 아니하고 누구누구 파라고 우리가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 대접받기 위해서 날 높여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와 있다고 한다는 것을 느낀다면 우리가 더욱더 남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자가 되면 우리 교회에 있는 문제는 자연히 이렇게 치유되어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면은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기죽지 않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요 우리가 상처받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살아가면은요 어떤 처지와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고, 저분은 어떻게 저런 마음가짐, 저런 행동거지를 할 수 있지? 이러한 멋들어진 인격자의 모습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우리가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사님으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일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에게든지 내가 무엇으로든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렇게 결벽증이 있다고 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지 아니하게, 거리낌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려고 자기의 딴에 있어서는 최선의 삶을 경주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것, 남한테 거리낌을 주지 아니하려 복음을 전하면서 그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되는 당사자들에게 거리낌을 주지 않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비랑입니다. 스스로 벌어서 자신이 생계를 유지해 가면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할 때에 그 직업이 뭐였냐면은 천막 빚는 직업, 이 기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버는 것으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다시 말하면은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요,
그 예루살렘의 교회로부터 다 생활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아서 당당하게 공급받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에 비하여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를 감당함에 있어서 이렇게 자비량으로 스스로 벌어가면서 이렇게 선교를 했는데, 이렇게 한 가장 큰 이유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요.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저 밥 먹고 살려고 저 복음 전하는 사람 된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듣지 아니하려고 이렇게 정말 결벽증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어가면서 이렇게 자비랑하면서 선교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참 대단한 모습으로 선교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꾼됨에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그렇게 좋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도 바울을 보고, 야, 베드로도 다 교회로부터 그 교육비를 다, 생계비를 다 공급받고 하는데, 저 사람은 뭔 부족한 것이 많아서, 약점이 많아서, 내세울 것이 없어서 교회로부터 그 사역비를 공급받지도 못하고 제 스스로 돈을 벌어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뭔가 약점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 사도 바울의 호의를 오히려 안 좋게 생각하는, 그를 비난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고, 고린도 교회 안에도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교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십시오. 많은 것들을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로 아는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인격, 그런 성품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을 이렇게 베풀고 있는데 그것을 선으로 보이지 못하고 그것도 다 이게 비꼬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을 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보다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부족해 보이고 훨씬 안 돼 보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선을 선으로 볼 줄 아는, 남의 호의를 호의로 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게 가져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지만 사도 바울은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나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 멋지게 그 주의 종의 일꾼됨의 그 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당하느냐? 자천하여서 스스로 당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이렇게 스스로 당하면서도 그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기쁨으로 생각했습니다. 기쁨으로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으니 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알기에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다 감당해 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의 결단 속에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불림받았다고 하는 그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런 행동도, 그런 모습도 선보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잘 견디면서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막 불평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견뎌나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든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가 다 견디어 나갔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행동을 선보일 수가 있는 게, 그렇게 힘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어떤 모습을 선보이느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하나님 일 하다가 뭐 좋은 일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일 하다가 자기에게 상처받는 일이 있어도 그 상처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상처를 줄 수 있어?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되돌려 준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아픔까지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죠. 나는 상처를 입지만은 내 몸에 생채기가 나지만은 그러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하는 이런 치료사로서의 치유자로서의 본분을 합당하게 감당해 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방금 읽어드린 그 말씀 속에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당하면서도 늘 깨끗함과 자비로움과 오래 참음과 그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는, 내가 힘들 때 나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그 성령의 감화와, 그래서 사랑을 할 때에도 거짓이 없는 사랑과 또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가지고 항상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나는 거리끼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정말 작은 자 하나에게까지 성심을 다한 사람으로 다가가며 복음을 전했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참 많잖아요. 우리나라의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으면서도 우리 교인들이 가장 잘 나타내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남이 상처를 준다고 금방 반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남의 상처까지도 내가 이게 감내해내면서 긍휼로 다가가면서 내가 은혜 받았으니 나도 우리 주님에게 상처를 드린 자 되었으나 그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내가 상처 드린 것 못지않게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고마워서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까지도 더 좋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의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감내하며 자비로움으로 용납으로 나아갈 줄 아는 이런 품성의 소유자가 돼야 되는 것을 오늘날에 가장 많이 보여져야 되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달아 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출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는 그 마음의 자부심, 자긍심은요, 하늘을 찔렀습니다.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 마음속의 자긍심은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데 얼마나 감동적이요, 또 얼마나 유명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9절 이하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이름은 알려지지가 않아요. 알려지는 것도 필요가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무명한 자 같으나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유명한 자로 살아간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공의는 이렇게 뭐 아나운서나 무슨 손흥민이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 이름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공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공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으나 우리의 삶이 안 믿는 자들에게 다 하나님 살아계심의 본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공인으로는 평가받는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우리가 공의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바로 그것이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가 유명한 자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항상 기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엎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 앞에 숙이고 정말 다 받아들이고 다 져줘서 우리가 죽어 있는 자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보면 가장 우리 안에 생명력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력이 크게 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가장 활동력이 풍부한 사람이요 가장 살아있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징계를 받거나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엄청 고난을 당합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너는 무슨 옛날에 잘못을 많이 져가지고 지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렇게 하늘의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엎어지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이렇게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냐고 나눠주고, 어떻게 기회만 되는 대로 은혜를 베풀려고 하고, 그래서 가난하게 보이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여러분, 참 멋진 말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로 여러 사람들을 돕는 것은요, 그거 별로 부유하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다 기부를 합니다. 어디에다가 돈을 냈습니다. 누구를 도와준다고 불우이웃 돕기를 합니다. 그렇게 도와준다고 해서 그게 뭐 그 사람이 확 살아나는 엄청난 부유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됩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도요, 그냥 어느 정도 그에게 도움이 될 것이지 그를 확 그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으로 그들을 돕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으로 그들에게 영생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로 다 부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가장 부유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역설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이 그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살아가라. 그래서 손에 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그러나 깊이 보니까 영적인 안목으로 열려져서 보면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너희들이 지금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도 듣고 있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너네들 다 알고 있지. 그래서 뭐 하나님은 왜 사도 바울에게는 큰 하나님의 종인데 그렇게 베풀어 주시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어느 정도 어느 면에 있어서 이렇게 자꾸 비난하려고 하고 있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리낌 없이 살려고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간 사람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큰 값어치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없는 자 같으나 가장 부유한 자요, 바로 너희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없는 자 같으나 가장 가난한 자 같으나 실은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자니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그 마음을 회복할 것을, 그리고 나와 이제 다시 한번 하나가 될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듯이 너와 나 사이에도 진실로 화목되는 관계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 그 다음 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짓 선생들의 이렇게 이간질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약간 그 관계가 소원해졌잖아요. 그리고 저들이 사도 바울에게 가지는 이런 조금 오해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자, 이제 그런 모든 것을 두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11절 이하에 보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하고 나하고 좀 소원해지는 마음이 있지 않냐? 너희들이 나한테 오해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 그리고 너희들도 생각하기를
사도 바울께서도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잘 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도 사도 바울을 이렇게 비난한 그런 비난도 사도 바울께서 알고 계시기에 마음속으로 조금 꽁하게 갖고 계시는 것이 그런 것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 자신들도 사도 바울에게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당연히 사도 바울께서도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그 사이가 소원해졌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나의 마음에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요만한 터럭도 남아있지 않다. 내 마음은 좁혀져 있지 않다. 내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전혀 너희들에게 그러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는 없으니 이제는 너희도 꽁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도 넓히라. 좁아진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서 나처럼 넓히라. 애초부터 나는 너희들에게 좁아진 마음이 없었다. 예전에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쓴다. 그리고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중에 내가 너희들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러니 너희들도 지금 나에게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감정이 있다면 그것이 넓어져야 되느니라. 본시 너희들이 생각하기로 내가 좁아져서 이런 싸움이 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좁아졌기에 이런 관계가 되지 아니하냐. 나는 너희들에게 조그만 나중에 생각할 그런 것도 없으니 너희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라.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얘기하듯이 아주 힘있게 정말로 거부할 수 없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해서 교인이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하나하나 정말 말씀으로 붙잡고 붙들어서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 교인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상에는 참 많은 스승이 있지 아니하냐. 1만 스승이 있으되 그러나 부모는 하나지 아니하냐. 나는 너희들에게 그냥 복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나는 너희들을 낳아노라.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냥 교훈을 주는 어떤 사람으로서 어른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심정으로 사랑의 심정으로 얘기한다. 나는 너희들한테 억한 감정이 이만큼도 뒤끝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도 마음을 풀어서 이제 이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초심을 회복해서 우리가 이 다음에 만날 때 정말 하나님께 이 만들어주신 모든 관계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교리로서도 잘 설명하지만은 생활로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나중에 이런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통해져서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이 사도 바울이 하나가 돼서 크게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갖고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살아가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노예 안에서 아니면 어떤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생겨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싹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어디에든지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해 하고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한송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